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99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다시 약속하셨고 1년이 지나서 이삭이 태어나게 됩니다. 내년 이맘때에 이삭이 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오늘 21장에서는 드디어 이삭이 태어나는 장면입니다. 그 사이에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그랄 왕 아비멜렉과의 그러한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20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오늘 본문은 사라가 이삭을 출산하는 장면과 하갈의 아들이었던 이스마엘과의 갈등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기업을 이 땅 가운데 오게 하는 일들, 그 일을 행해 가시죠. 10절 후반절에 보니까 그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기업이 성장해 가며 성취해 가는 과정 가운데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갈등, 때로는 기다림. 아브라함은 무엇 했습니까? 사라는 무엇을 했습니까? 기다렸습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기다림이 있고 그 기다림 속에는 갈등이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신약의 성도인 우리 역시 이 기다림과 갈등 속에 살아가고 있죠. 그러면 이 갈등과 기다림을 우리가 어떻게 통과해 내야 될까라는 질문을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서 던져보며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기다림과 갈등을 우리가 어떻게 그 시간을 통과해야 되는가? 가장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취된다라는 것을 믿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그 갈등과 기다림의 그 모든 기준은 어디에 있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에 기준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21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여러분 살펴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동안 우리가 그 기다림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실제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한 시기에 3절 아브라함이 그에게서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서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그 기다림 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시기가 되기를 기다린 사라에게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이삭 웃음이라는 그 영광을 허락하고 계시더라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볼 때에 그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4절에 보니까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삭이라 이름하였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결국 그 기다림 속에 그들이 배워간 것은 무엇입니까? 알아간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시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구나. 그것을 알 때에 결국 무엇으로 반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고 있더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렇게 될 때에 6절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 말씀에 순종한 그 삶이 웃음으로 기쁨으로 드러나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결국은 그 기다림의 시간에 그 기다림을 어떻게 기다릴 것인가 그 기준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통하여 기다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 갈등과 기다림을 어떻게 이겨나갔을까라고 질문을 던져본다면 결국은 이삭에게서 난 자만이 언약 백성이라는 그 믿음을 가질 것에 대하여 요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의 성취가 여러분 누구를 향했습니까? 이삭을 향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이삭은 바로 날 수 없는 상황에서 난 자고 독자입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자치를 베풀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는 아마 한 3년 정도 젖을 먹었고, 3년이 지나면 우리가 하는 돌잔치처럼, 우리는 이제 1년 지나면 돌잔치를 하지 않습니까? 이 당시는 한 3년, 왜냐하면 상당히 의료가 좋지 않은 시기였기 때문에 어린 아이가 많이 죽을 확률이 높았죠. 그래서 3년이 지났을 때 떡을 떼고 큰 잔치를 베풀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이삭은 독자입니다. 그리고 불가능한 가운데에 난 아들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몸의 생명력이 떨어진 없는 상태에서 난 아들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독자 이삭은 누구의 모형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습니다. 결국은 이 이삭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우리가 나타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을 부르면서부터 시작된 이 약속이 한 25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 성취를 볼 때는 결국 누구를 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삭을 향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불가능한 가운데 열어주신 그 생명은 결국 독자 이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의 약속의 씨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이 본문을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씨가 모두 다가 아니라 누구요? 오직 이삭,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라는 거예요.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리라. 결국 약속의 자녀,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자녀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결국 여러분, 그 기다림 속에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약속의 자녀가 누구냐? 그 약속을 어떻게 받느냐? 다음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맘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결국 여러분,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삭에게서 리브가가 이제 누구에게로? 야곱에게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11절 말씀 보시면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에 택하심을 따라, 그러니까 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누구를 택했어요? 결국은 야곱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야곱이 어떤 선을 행해서 택한 것이 아니라 아직 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할 자를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만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기다림에 인내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믿었다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임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완성된 건 아니죠.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기다림 시간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은혜가 결국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미 확정되었다라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기다림의 시간을 인내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 번째, 그 기다림과 갈등 속에 우리는 무엇을 또한 이 말씀 속에서 찾아야 합니까? 그 갈등 속에 두 가지 단어입니다. 분리와 환대라는 단어입니다. 분리와 환대. 이스마엘이 이삭을 어떻게 합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거기도 비웃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9절 끝에 보니까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허락합니까? 이삭과 이스마엘이 분리되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렇게 분리하고 이스마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느냐? 그렇지도 않다. 13절에 보니까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17절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리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뭐 하고 있습니까? 돌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환대하고 계시다는 거죠. 분리는 시키나 분리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환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 복음으로 말미암아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갈등이 일어날 때 분리가 되어야 되지만, 여러분 무엇이 분리됩니까? 바로 이삭의 약속의 씨다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이 세상의 가치관은 분명히 분리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또한 무엇하고 계시다? 환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 본문에서 보게 되죠. 바울은 이것을 갈라디아서 4장에서 이 문제를 또다시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셨으며, 여종에게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사라에게서 이삭이 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유를 주시기 위한 거예요. 자유. 그죠? 생명의 성령의 법에 자유를 주신다는 것이고, 여종에게서 난 것은 여러분 무엇이냐? 노예, 종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위에 말씀을 보시면 계속 이렇게 말씀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서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결국은 죄로부터 자유한 자유의 백성이냐, 아니면 죄의 종노릇하고 있는 자냐라는 것을 두 여인을 통해서 분명히 구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분리되어집니다. 무엇으로부터 분리되어집니까? 죄로부터 분리되어집니다. 사망으로부터 분리되어집니다. 우리는 이제 무엇입니까? 자유자입니다. 그 자유자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약속의 기업을 이은 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그렇다면 저 종된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분리됨에도 불구하고 그 종된 자들을 향하여 환대하고, 그들에게 지금 바울은 뭐 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지금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 두 가지, 분리함에도 불구하고 분리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환대하시더라라는 이 말씀이 결국은 갈등 속에, 그 기다림 속에, 이미와 아직 속에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의 복음, 그 자유의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전하는 것이 그들을 향한 환대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미와 아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여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이미와 아직 시기를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약 백성, 약속의 백성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분리함에도 불구하고 환대하시는 하나님의 이 일하심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 땅에 환대해야 될 자들, 복음을 전해야 될 자들이 누구인지 살펴보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여정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기다림과 갈등을 겪는 오늘의 교회와 성도의 삶 역시도 조명해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며 성취되기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자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가 자유자이니 하나님 아직도 사망의 권세에서 종노릇하는 자를 환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세상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그 세상과 분리시키셨으므로 말미암아 생명의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약속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